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래에 관한 일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장래라고 할 때 14절에 보면은 수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수월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늘 다루는 장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인데 내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됐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내일이 됐는데 태양이 다시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어둡습니다.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아요. 수돗물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유도 없고 또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영원히 이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면서 죽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깜깜한데 유일한 불빛이라면은 타오르는 어떤 그 화염이 타오르는데 그냥 타오르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꽃이 막 떨어져 가지고 자기에게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수월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 고통하는 한 부자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인용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없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떨어져서 뭐 불에서 팍 튀듯이 불꽃이 우리 위에 이렇게 소금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가 막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 튀는 불꽃으로 인한 고통, 생생한 현장이에요.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해서 감각이 다 없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내던져진 사람을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도 이런 것을 자기 미래로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다루는 세상 영화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어둡죠. 침침하죠. 그리고 지옥에 직접 갔다 온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무법천지고 뭐 어떤 곳은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그냥 폐허가 가득한 이러한 그 미래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길도 한 곳은 막 치솟은 데도 있고 또 음산하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영화는 그러면서 시대를 뭐 2100년, 뭐 2200년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대적인 어떤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장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연장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게 되는 그 영원한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미래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 시간의 문턱을 넘습니다. 언제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또 수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해 주시는 그 관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건 우리의 장래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미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세전에도 존재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실상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펼쳐 보이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장래를 보이는 시야가 그냥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성취 시점 내지는 뭐 세상이 맞게 될 어떤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정도라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핵심은 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의 세상의 여러 적나라한 현실까지 다 망라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조차도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시점을 가지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물의 세계 그 너머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섞여 있어요. 구약 성경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현세 형통 정도나 말세 현상 정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하늘의 현실과 연결시켜야 되고 하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맞게 될 그 장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제 잘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영원한 현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냥 들쑥날쑥이 아니고 어떤 이 땅에서 시점과 연결되어진 어떤 단기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장기 너무나도 영원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취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래 현실을 알아야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사명도 굉장히 뚜렷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이제 수월에 대한 메시지, 그 지옥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장황하게 먼저 설명을 한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과 직결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걸 읽으면서 이거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구식의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 죽은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방식으로 애를 훈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훈육 방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훈육 방식이면 이 시대에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식은 다르지만 시대마다 다 훈육하는 그런 그 일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로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말씀이 그냥 훈육 방식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수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도 우리가 이걸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진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훈계에 착심해라고 그랬거든요. 훈계에 아예 마음을 딱 밀착시켜서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없는 영혼의 마지막은 수월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계를 그냥 부모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걸 알죠. 우리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에 있어야만 그 아이를 수월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게 만들게 하는 훈계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게 하는 징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훈계에 착심해라,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주워 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쉽게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담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게 쉽게 전달되고 전수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13절, 14절에 의하면은 아이의 의지가 꺾여야 돼요. 꺾일 뿐만 아니라 매로 인해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엇나가면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현실이 머릿속에 각인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훈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이에게 지금 이 지혜가 전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 부모, 인간 부모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안 해요. 방법론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변명도 될 수 있고 시대가 진리를 자꾸 막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징계 방식은 그렇다 해서 우리 시대가 그렇다 해서 성경 다시 써줍니까? 하나님의 징계 방식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법으로 사람은 막아요. 그러나 세상 법으로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손수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방식을 오늘날에도 아픔을 동반합니다. 슬픔을 가져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매를 맞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끔찍해서 무서우리라 만큼 아주 뇌리의 아픔이 새겨지게 하시는 그 징계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사람의 권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참 인정이 되고 그리고 참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회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셔요?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도 살벌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하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단지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현실에서 고민하는 문제에서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월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묘사신 수월이 그냥 영화에서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하기도 해요. 아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지옥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지옥보다 끔찍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 그대로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쑤셔넣지 않으면 도무지 그냥은 받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길을 이 땅에서 막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방식을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는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모양이냐. 참 거기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죠.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왜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거야? 내 하나님을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들도 알아요. 세상이 희극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맨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렇다 해서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습니까? 그리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참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우상, 비극을 반전시켜줄 수 있는 그 종교를 만들어서 그거를 섬긴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행한다고 그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의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이 떨어지는 건데 죄가 하나님과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의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얘기하는데 불의는 뭐냐면 잘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못 연결시키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듬성듬성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잘못되게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우상과 연결한 사람에게 진리를 막는 거라고 했는데 기어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행해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여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진단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관으로 데려가십니다. 배너 영화를 쫙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했다가 나중에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관 안에 있는 거예요. 영화 다 봤어요. 영화관 밖에서 서가지고 뭐 음성만 들리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닫고 나오면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슈퍼맨을 만든 슈퍼맨 영화를 또 만들어갖고 그 슈퍼맨 같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밖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창조 안에 두신 거예요. 창조 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안에 사는 사람이면 그건 실컷 복구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실컷 모든 걸 실물로 보고 난 다음에 망치하고 나무 갖다가 몹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에 행하는 행태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는 이 우상으로 바꿨다는 그런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24절도 그렇고 28절에 보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냥 스스로 이제 비극을 살게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출산해서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종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출산만 있고 양육이 없는 자식으로 키우실까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런데 수월해서 구원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낳으셔놓고 그런 다음에 좀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수월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12절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말씀을 떠나면 여기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말씀에 있어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만 하자. 웬만큼만 하고 하나님께 안 혼날 정도로만 살면 돼.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 너가 하나님 해. 그러면 되지. 뭐라고 응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가 그 정도라는 것이 진짜 너가 그 정도로 유지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너에게 모든 통제력이 있는 것 같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경고를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두 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 364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의도적으로 요만큼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계속 죄 짓고 다닌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는다고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 그거는 사람으로 매번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하는 그런 행실이고,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끝은 수월의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은 웬만큼 하는 것으로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 모양으로 임할 때마다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말씀이 멀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겠구나. 그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징계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에 착심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 의도가 우리를 수월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얼마나 정말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거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지를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14절의 이후로 이제 넘어와야 되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얼마나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매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교통사고 안 당하게 하는 그런 목적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차 조심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정말 그 다른 많은 그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아빠의, 엄마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무언가를 조심시키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은 너 수월에 가면 안 돼, 수월에 가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누리며 사는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까지 어떻게 헌신을 해? 내가 이제 사는 날도 얼마 남지도 않은데 이 산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다 드리냐?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한테? 더 이상의 헌신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산 제물로만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몸으로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변화가 되어서 사는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는 거다. 그 모습을 가져라.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얼마나 더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는 착하고 쟤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자꾸 견나가려고 하는가? 왜 그러한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방향이 말씀에서 자꾸만 다른 죄인의 형통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잘 사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 그럼 나는 뭐야? 잘 믿는데도 못 살고. 그럼 어떻게 더 믿어야 된다는 거야? 조금 이제 내려놓을까? 저 사람 따라가면은 좀 돈 좀 벌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엉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경외하라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징계를 했으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다시 펼쳐질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죄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뤄오셨는지를 다시 우리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 매가 있구나. 내가 다시 그 매를 맞을 일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왜 그들이 형통한지의 이유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의 말씀이에요. 813페이지에 시편 17편 1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뭐 애들에게 수월에 대한 경고, 경계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재물을 다 주셨는데 그걸로 자기 배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냥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그게 형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분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후에 분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다음부터가 분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의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떠올려 주시는 생각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 징계 때의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그 기억이 있다.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따르게 하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착심하시는 하나님. 훈계에 착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당신은 그러면 훈계에 착심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18절의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맞는 아침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덮었지만은 다시 시편 17편에 거기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환한 빛 가운데 맞이하는 그 아침 햇살이 있다. 그 햇살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빛이 사라지지 않는 하루. 뭐 하루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곳.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눈물 없이 애통 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 죽은 후에 펼쳐지는 그러한 분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육신을 벗는 순간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고요. 정령이 너에게 장래가 있으리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 우리 부모된 자들 지금 아이들은 이제 양육이 끝난 분도 있고 또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삶의 어떤 다른 우선순위보다도 정말 아이를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착심해야 됩니다. 훈계에 착심해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그냥 알아서 믿는 아이는 없어요. 놔두면 놔두는 대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역량으로 안 되는 일은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양육을 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얘 말도 안 들어먹고 내 매로는 이제 더 이상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이제 내가 키워갈게. 하나님 그렇게 또 양육을 맡아 하지 않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우리 참 곤란을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도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실지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미래 형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을 들어서라도 훈계를 하시는 분이다 할 때 우리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말 누가 지혜롭게 사는 자인가 하는 것을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그래, 다시 그 징계받을 일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징계를 거친 일은 다시 하지 않는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그 일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길에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장래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도 영원한 장래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여기서부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바라고, 우리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합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끝날까지 기뻐하며 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 대하여 수월에 대하여 말을 들어도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위로가 더 나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 분깃을 또 사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변화하여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도 또 그 생각이 여러 세상의 가치관에 참 섞여 있어서 지금은 들쑥날쑥한 모습이오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도 훈계에 착심하시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훈육하여 주시고 저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징계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장래를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